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4절,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2장 2절과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기대하면서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미 응답받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왜 아직도 기도 응답이 안 오나? 한참 기다리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정령 응하리라,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김치도 막 담그면 별로 맛이 없죠. 푹 익어야 맛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내 영혼이 녹아질 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볼 때, 그때 내 이제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한때 아주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젊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 신하가 왕에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젊은 신하가 왕이시여, 저는 인생에서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질문을 들은 왕이 지그시 바라보더니,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노라. 먼저 너는 나가서 물통을 하나 준비하고 그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가지고 오너라. 영문을 모르고 그 젊은 청년은 가서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왕이 가득 채우라 하니까 가득 채워서 가져온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지금부터 이 물통을 머리에 이고서 저 바깥에 그 시장통을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내 앞으로 오거라.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너가 지금 이고서 물통을 이고 가는데 그 물통에서 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은 너의 목숨을 내가 가져가리라. 왕의 명령이 지엄하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가득 채우지 말고 반만 채울 걸.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물통을 이제 졸지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물통을 머리에 딱 이니까 현기증이 날 정도로 굉장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아찔한 거예요. 그 물통에서 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자기 목숨이 없어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 물통을 이고서 한 발 한 발을 굉장히 신중하게 내딛습니다. 그리고 시장통에 갔어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삥 돌아서 드디어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왕 앞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왕이 그래, 수고했다. 너는 그 복잡한 시장통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으며 무엇을 보았는지 나에게 말하라.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자기가 들은 게 아무것도 없고 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집중하니라고 그 복잡한 시장통에 있는 그 많은 소리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그 사건들이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왕 앞에, 왕이시여, 정말로 미안합니다. 그 시장통에서 내가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고 그 어떤 것도 행동도 그 어떤 사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란다. 성공은 바로 이런 것이란다. 그대가 집중하면서 세상의 모든 소리,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그대를 차단할 때, 너의 초심을 지킬 때, 그때의 성공은 자네 것이 되는 거란다.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우리들 신앙과 우리들 인생의 성패는 집중에 달려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자꾸 내 앞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녹아지고 오늘 결단했다가도 내일 어떤 소리를 들으면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또 원래 본상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15년에 나온 The Work라는 영화 보셨어요? The Work 꼭 보세요. 한국어로는 하늘을 걷는 남자로 돼 있어요. 하늘을 걷는 남자로 이게 한국어에도 이제 더빙이 돼서 나왔으니까 보기 드문 수작입니다.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무역센터,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가 이제 완성되기 되어 갈 쯤에 막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세계에서 제일 줄을 잘 타는 사람이 그 트윈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무역센터가 똑같은 모양의 두 개의 빌딩인데 그 두 개의 빌딩 사이에 외줄을 걸고서 거기를 건넜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그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굉장히 교훈이 많습니다. 인생의 교훈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신앙적으로도 큰 교훈을 줍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유독 어렸을 때 서커스를 한번 본 다음에 내가 외줄 타기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외줄을 타는데 연습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연습하다가 여러 가지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두 가지 장면이 크게 부각돼서 나옵니다. 한 번은 호수 위에다가 큰 호수 끝에 있는 큰 나무 두 개에다가 호수 사이에다가 이렇게 큰 외줄을 달고서 그 외줄을 이제 건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외줄을 건너가지고 떨어지더라도 물속으로 떨어지니까 죽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연습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보고 막 환호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한참 잘 나가다가 한 중간쯤 왔는데 밑에서 배가 지나가다가 이제 떼목 같은 배들이 지나가다가 위를 쳐다보고서 이야기합니다.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저런 걸 하고 있나? 그렇게 비난을 해요. 근데 지나가다 그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부터 갑자기 균형을 잃고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큰 교훈을 얻는 거야.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내 영혼을 막아야만이 내가 집중해야만이 성공하는구나. 그걸 첫째 배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큰 교훈은 뭐냐면은 세계에서 제일 줄을 잘 탄다고 하는 서커스 단장에게 가서 이제 배우는데 그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끝에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제일 끝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가 이제 한 100m 정도 긴 줄을 이렇게 타고서 이제 수백 보를 걸어가지고 거의 다 닿았어요. 그 세 발을 남겨놨어요, 세 발. 세 발을 남겨놓고 방심해가지고 거기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 그물 위에 딱 이제 거기 밑에 그물이 있으니까 죽진 않았죠. 그러나서 그 마스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줄타기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발을 남겨놓고 다 죽었다. 세 발을 남겨놓고 떨어져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80평생 열심히 신앙했으면 뭐합니까? 죽기 직전 한 1년 전에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내 모든 상급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부인하면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 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은 구원받게 해놓고 나서 내가 예수를 버려버리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자기가 목표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전진한다라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갈 길을 다 마치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내가 얼마나 흐트러짐이 없이 처음 세운 목표를 그걸 가지고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패는 내가 얼마나 시시로 다가오는 내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의 못을 바꿔서 초절간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 그것에 내 신앙의 성패는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중은 바로 기다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 자체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좀 꼭 해주세요 하고 나면은 계속 그걸 기다리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나 안 주시나 계속 집중하죠. 그거예요. 기다림이 곧 집중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의 시절 때, 저는 이제 청년의 시절 때 성경을 읽었던 것들이 의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생이 지나면서 또 목회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져요. 주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설교합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 때 의문을 품었던 것들, 그걸 이제 그래서 내가 깨달아 알게 된 것들을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다림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없으면요, 우리 마음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천국을 기다리고 있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방탕한 생활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할 것입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 때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의문을 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가뭄이 이스라엘 땅에 찾아왔을 때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큰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을 또 떡과 고기를 물에다 주었습니다. 점심은 안 줬어요. 아침과 저녁만 줬습니다. 두 끼만 먹어야 하는 건지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을 먹고 그리 시냇가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얼떨떨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까마귀가 이제 먹을 것을 가져다 주니까 놀랬죠. 근데 뭐 인간은요, 적응의 동물입니다. 처음에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큰 은혜가 베풀어지면 깜짝 놀라지만요, 그것이 두세 번 반복되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주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곧 그 현상에 적응이 됐습니다. 냇가는 시원했고 기근 중에도 물 걱정은 없었고 까마귀가 언제 나에게 밥을 가져다 줄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하나님은 엘리야가 적응할 때쯤, 생활이 안정될 때쯤 해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제 시냇물이 점점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없었던 엘리야는 안절부절하면서 이 시냇물이 점점 하루가 다르게 말라져 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저 하나님, 내가 먹고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시냇물이 점점 말라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 시냇가가 마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일어서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할 수 있는 사르밧갑에게 가서 먹을 것을 요청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야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시냇가를 마르게 하시고 세상에서 좀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난한 사람,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에게 가서 내 몸을 의탁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저는 하나님의 그 모든 행동이, 그 모든 절차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시절 때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인생을 살면서 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목회자 생활도 해 나가면서 깨달아진 것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시냇물을 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오직 시냇물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시냇물이 말라져 갈 때 엘리야는 애타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했고 응답을 기다리며 드리는 깊은 그 기다림의 기도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고 모두 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엘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시냇물이 마르게 하시고 가난한 사르밧갑에게로 그를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현명하게 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해 나가려고 한다면 반복되는 역사적 교훈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요, 성경의 주제는 10개가 넘지 않습니다. 구원, 은혜, 공의, 사랑, 그런 한 10여 개의 주제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주제는 항상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어떤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다가 어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인간은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배울 때는 다 알았는데 나중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믿음의 말씀이 다 이때 와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주제를 잘 깨달아 알고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하기보다는 공통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까지 성경에 나오는 그 좀 분량이 좀 많이 나오는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인물들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 위대한 인물들은요, 하나도 익셉션이 없이, 하나도 예외가 없이,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기다림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바울,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 기다림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우리 알다시피 모세는 나이 40에 자기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노하고 나서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죠. 그 나이 80에 사용하셨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 말 것 같으면 사막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13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큰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고향 다소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신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사순절 내내 내가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창세를 살펴봤기 때문에 굳이 할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이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다림을 통해서 나를 반성하게 돼요. 혹시 내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미신 같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요. 어찌됐든 뭔가가 응답이 되지 않고 내가 기다려야 한다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나가면은 내가 나를 돌아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정화시키며 물통을 이고 시장을 돌았던 젊은 신하처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차단시킴으로써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승리를 준비시키는 도구인 것입니다. 방금 전화벨 소리가 들려가지고 좀 빨리 제가 말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후손에 관한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민족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빨리 성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 25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25년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25년이라는 그 장구한 세월을 기다리면서 그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자꾸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25년이라는 그 긴 기간을 생명과도 같은 신앙과 생명과도 같은 기도로 그 세월을 채웠던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을 통한 연단의 결과로 그의 나이 100세가 됐을 때 정말 금과 같이 귀한 그 아들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쪽 같은 내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금쪽 같은 내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우상이 되지 않았죠. 만약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한 2, 3년 후에 77세나 78세에 아들 낳았다고 한다면은 그 낳은 아들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돌려달라고 했을 때는 싫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했을 것입니다. 내 우상인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25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안 다음에 그때
그때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이 우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학력고사, 그러니까 대학교 가는 시험이라고 그러죠. 학력고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학력고사가 더 세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은 교회 재직들이 자기 아이들 교회 나오지 마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좀 학원 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주일날 고3이니까 고3들 전부 교회 나오지 말고 대학 입시 준비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 자식이 우상입니다. 자식이 우상.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 다 우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빠른 시간 내에 자기의 이삭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그 아들이 100% 우상이 됐을 거예요. 하자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면서 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자꾸 생각하면서 그의 믿음이 깊어졌기 때문에 결코 그 아들이 그에게 우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욕심과 본능으로 녹슬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보존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철을 이렇게 공중에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다 두면은 녹이 슬죠. 아니, 그 철 위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면은 녹이 슬지를 않습니다. 그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걸 발라줘야 내 영혼이 녹슬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성도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흔들리는 것도 뭔가가 믿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끝까지 기다릴 줄 아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 항상 급행열차만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성격이 급합니다.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빨리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급행열차를 타는 것보다 완행열차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완행열차를 타고서 천천히 가면서 바깥의 풍경도 한번 살펴보고 내 자신도 돌아보고 그런 인생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물론 급행열차를 타게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행열차를 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조용히 주의 때와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다. 혹은 1년, 혹은 3년, 혹은 10년, 아니 혹은 50년이라도 우리 각자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잠잠하여 주의 명을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우찌무라 간조 이야기 중에서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그 말이 참 옳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요 1년만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10년 기다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1년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해가지고 빨리 응답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12년 기다리게 하실 거예요. 믿음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용량은 한 8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만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가지고 와 하나님 나를 저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가 보다. 저 사람 기도 응답 아직도 안 됐는데 나는 1년 만에 됐어. 자랑할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기다리는 것은 긴장이 되고 또 지루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평화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딸을 기다릴 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성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문이 많았던 선지자 하박국이 나옵니다. 하박국서는요 아주 특별한 선지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요, 성경에는 보통 17권의 선지서가 나오죠. 대선지서가 5권 나오고 소선지서가 12권, 17권의 선지서가 나오는데, 애언서가 나오는데, 모든 애언서는 예외 없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 명령을 일반 백성에게 전달하는 순서입니다. 순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가고 그 선지자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가는 것. 근데 하박국서만 거꾸로예요.
하나님은 하박국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박국에 임재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하박국이 화가 나가지고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너무 엉망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대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고 불평을 듣고 나서 대답해 주는 내용이 하박국서인 거예요. 하박국서는 굉장히 특이해요. 근데 하박국은 의문이 많았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꼴을 보십시오. 정의는 사라졌고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있고 성적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리대금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고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세상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찌하여 우리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박국이 항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짜를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면 넘어가셨겠지만 그것을 기특하게 생각해가지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응답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하박국 2장 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세 마디 말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 말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말씀하시는, 그 정하실 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두 번째로 뭐 해라? 기다리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 하면은 결론은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하나님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세상 만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인생을 급하게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크게 그렇지 않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급하게 기도하고 급하게 봉사합니다. 빨리 결론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할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Faithful God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는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박국에도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하박국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참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참잠이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편 62편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전체를 보았을 때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은, 자, 하박국 3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박국서 1장을 보시면은 하박국이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3장으로 가면은 2장, 3장 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하박국은 현재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으면 그 현상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원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잖아요. 내가 꼴보기 싫은 것들,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없어지거나 이루어지는 것, 현상이 바뀌는 것, 그걸 원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접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박국서 보면은요, 하박국이 처음에 불평했던 그 사회 현상은 끝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사회 현상이 바뀐 게 아니라 하박국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것이 신앙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현상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현상을 바라보는 내 시야가 바뀐 거야. 그 현상을 바라보는 내 인터프리테이션, 내 해석이 바뀐 거야. 그래서 하박국서는 1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었던 하박국이 나중에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는 우리가 익혀야 하는 그런 고백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전히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여전히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내 외양간에는 소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마음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바뀌었다? 하박국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에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는 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하박국의 시야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이해가 되었을 때 그는 이제 하박국은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아무리 긴급한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음성을 기다리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 세 번째, 그래서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신이 변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박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환경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양 한 마리도 없고 외양간에 소 한 마리도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서 기다리고 보니 하박국 자신이 변해 있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내 삶에도 있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원합나이다. 기다릴 때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서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께 ঐ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